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벌써 산상수훈 말씀을 나눈 지 이제 한 2달여 간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초입인 8복, 8가지 복 중에 오늘은 6번째 복을 나누게 됩니다. 6번째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패턴대로 3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될 복,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복, 이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차례대로 마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될 복,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감정의 자리,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낙심되는 우리 감정이 있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마음이 또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을 알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감정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 계획, 뜻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가 여러 단어를 봐도 특별히 헬라어나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봐도 마음은 heart, 심장, 우리 물리적인 신체의 장기 중에 하나인 심장을 일컫는 말이지만, 이 장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뜻을 품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품게 되는 것,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의지, 이 지정의 모두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가운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heart,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야, 이것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다, 우리 공동체의 심장이야, 내 인생의 심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때, 그때 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심장에 관한 부분, 이 마음에 관한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봐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기능과도 같은 것이 이 마음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난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고 마음속에 감정을 품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의 기능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더러워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훨씬 더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온갖 것들, 냄새나고 더럽고, 이 모든 것들이 왜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서 뉴스의 거리를 여러분 몇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부패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부패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것들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더러워진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패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 건강, 오늘 마음 건강에 관한 부분인데, 오전에 제가 교사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마음 건강 하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게 떠올라서, 그런 마음 건강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부패한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 건강을, 마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로 청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좀 이 영어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어 역본 성경을 보면 대다수 성경은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pu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순수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두 권의 성경만 cle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pure도 있고요, clean의 의미도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더 볼까요? 이 pure라고 하는 의미는 순도가 100%, 순수하다는 의미죠.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청결해야 되는데, 그 청결함의 첫 번째 의미는 순전함입니다. 어떤 순전함이에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은 그 순도 100%의 모습이 이 pure, 마음이 청결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즉 어떤 것을 향해서 충성되고 충직하고 신실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의 청결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clean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함, 더러움이나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함이 청결함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 잘 알고 있죠. 우리 다른 것에 대해서 더러워지지 않는 위생상의 청결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깨끗함이라고 하는 개념, 클린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깨끗함과의 조금 결이 다른 깨끗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교제해 하셨던, 지금은 네팔에 가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원래 이제 인도 지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힌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이 깨끗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브라만이 있습니다. 브라만 계층이 있는데, 이 브라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예 신분제도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최하층민들을
불가촉 천민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닿을 수 없는 언터처블,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공부하시고 인도학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요, 피부만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대요. 그 이름 안에서도 신분이 어떤 계급의 사람인 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어떤 마을에 이 불가촉 천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너무 불편한 마음이 있죠.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인 사람이 하루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나를 괴롭혔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물을 가서 입을 대고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신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이 우물물에 다가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우물물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을 막 둘둘 패고 뭐 죽을 만큼 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한테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우물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불가촉 천민이 이 우물물을 입대고 마셨기 때문에 이 물은 이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우물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를 정했는데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소똥을 퍼다가 그 우물에 담그는 겁니다. 이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의 배설물을 가지고 와서 우물물에 담궈서 우물물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한, 그래서 그 소똥을 우물에 넣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제 우물물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 마셔도 된다 하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선교사님이 전해 주셨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우물물이, 소의 배설물이 들어간 우물물은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워진 물입니까? 더러워진 물이에요. 위생상으로 보면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보면 힌두교 사람들은 깨끗해진 물이에요. 가끔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인도 겐지스 강이나 이런 강에서 사람들이 화장한 시체를 떠나보냈는데 그 물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마시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놀라기도 하죠. 우리와 갖는 이 깨끗함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겐지스 강은 신성시되는 강이에요. 그 물은 신이 정화해준 깨끗하게 된 물입니다. 이 깨끗함의 의미에서는 한 가지 위생적인 깨끗함만이 아니라 또 다른 깨끗함이 있는데 의식적인 깨끗함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적으로 내가 정하게 되었다, 부정한 것 가운데, 더러운 것 가운데 이 의식적인 부분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정함, 깨끗함이 클린의 개념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클린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의식적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개념과 또 다른 개념의 이제 행위의 깨끗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두 가지의 깨끗함을 공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곳 싱가포르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이 그 사해 북서부 지역에 있는 쿰난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요? 살기에 불가능한 곳이겠죠.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순수함, 깨끗함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세례 요한도 아마 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쿰난 공동체의 생활 규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 세례 요한처럼 약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그 음식으로 먹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오롯이 그들은 다른 것에 노출받지 않고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갖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추구했습니다. 지금 이곳을 가시면 가장 먼저 이제 들어가시면 이 쿰란 공동체에 관련된 한 6, 7분짜리 영상을 보게 됩니다. 쭉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영상 보고 나고 딱 나오자마자 첫 번 마주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공간에 이 안내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우측 하단에 약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예전에 쿰란 공동체의 그 모습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한 10개 정도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욕조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관심사와 그들이 지키는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깨끗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의식적인 깨끗함과 삶적인 깨끗함 둘 모두를 추구했는데 가장 마지막 주일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이 정결 규례를 위해서 탕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발굴해낸 탕입니다. 이게 이제 쿰란 지역에 있는 발굴된 10개의 욕조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도록 했는데요. 작은 탕이죠. 이런 이제 목욕탕이 아니라 정결 규례를 하기 위한 욕조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이 그 정결 규례를 위한 욕조에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욕조에 출구와 입구가 따로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들에게 정결함,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에 2번 이상 이렇게 정결 규례를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내가 정결 규례를 하고 나오다가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몸이 부딪히면 또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아예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아예 입구와 출구를 따로 분리할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들이 추구했던 의식적인 정결함입니다. 그런데 쿰란 공동체는요, 이 의식적인 정결함, 깨끗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규약들이 있는데 그 규약집을 보면 그들은 삶의 행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두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의 삶들을 개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이 깨끗함 정리해 봅니다. 이 깨끗함은 크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pure, 순수함이에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 순도 100%입니다. 2번째 깨끗함은 clean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깨끗함인데 이 더러워지지 않는 깨끗함에는 2가지 모습이 있었죠. 제가 지금 소개드린 이 쿰란 공동체의 모습처럼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게 있고 이후에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행위적인 깨끗함이 있어요. 성경은 이 둘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장 7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들이 의식을 통하여 욕조에 들어가서 깨끗함을 입는 것처럼 모든 더러워진 것, 부정한 것, 시체를 만졌습니까? 피 흘리는 자를 만났습니까? 부정한 것과 접촉했습니까? 그러면
가서 씻어야 돼요. 어디에 가서 씻어야 됩니까? 정결 규례하에 그 탕에 들어가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그 피에 적셔서 깨끗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요, 끝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계시록 7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빨아야 됩니다. 더러워진 것들, 우리가 부정하고 또 우리가 법을 어겨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그 피에 씻어 빨아야 돼요. 그러면 더러워진 것을 빠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쿰난 공동체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클린한 삶, 더러움과 접촉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인데요, 우리 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두 번째 클린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클린함입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클린함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오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역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앞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죄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적인 깨끗함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요구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 클린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아요. 마음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병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 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바가 다 악할 뿐이에요.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한 부분,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그러면 이 정결함, 청결함이 순도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경외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의 남유다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순수함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이 순수함을 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순전함은 무엇인가요? 역시 구약에서의 경우를 본다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택하라. 너희 조상이 강 건너서 바다 건너서 넘기던 그 신들인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신들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요, 이게 퓨어입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함의 첫 번째예요. 마음의 청결함의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신앙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부모를, 나보다 자녀를, 나보다 배우자를 앞서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예수를 쫓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전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한 첫 번째,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믿음의 결단,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클린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마음들, 우리의 더러워진 행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내 더러워진 것들을, 내 부정한 것들을 씻어 맑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린 것처럼 쿰단 공동체가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자기들이 의식적인 부분, 더러워지고 접촉해서 부정했던 것들을 맑게 씻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정함이 필요해요. 그 정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먹과 같이 검은 죄, 또 주홍과 같이 붉은 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눈과 같이, 내가 양털같이 내가 너희를 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클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접촉해서, 죽은 시체를 접촉했든 피 흘리는 자를 접촉했든 접촉해서, 또는 우리가 짓는 행실을 통하여 부정하게 된 것은 입술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에 대해서는, 즉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그 클린함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행실의 클린, 우리의 삶의 클린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것이 등장하고요, 가장 뒷부분에는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면, 그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의 깨끗함을 위해서요, 이미 우리가 정말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죄를 안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이 냄새나는 죄의 부분들,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장 말씀은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청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청결함을 우리가 노력하고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취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결함은, 성경 말씀에는 이 청결함은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어서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실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함도 역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역시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우린 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내 스스로도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역시 여전히 죄로 인하여 부패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에 품은 모든 뜻들, 생각들 간섭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는다라는 말씀에 동일한 의미의 구약의 구절들은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그 행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순전한, 깨끗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행실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도를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실 깨끗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청결함은 입는 겁니다. 성령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성령 아래 내어드리고,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관해 주십시오 구함으로 이 청결함을 덧입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더러움이 있습니까? 냄새 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드러나면 부끄러울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우리를 정하게 하는 그 샘에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우슬초보다도 더 정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후로 우리의 삶이 정한 자의 삶을, 클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사 주의 도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패역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 8절 하반절,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어질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끝날에 그 높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런 종말론적인 부분의 의미가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끝날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며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실 그 끝날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들이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함께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눈을 들어보니 높은 곳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고 그 하나님 주변에 날개 달린 그룹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봅니다. 이 광경을 이사야가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죄 있는 죄인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맞닿았을 때 다 사람들이 그 영광 때문에,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거든요.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제단 숯불을 짚게 들고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시죠.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고백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네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입니다. 욥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특별히 자기를 찾아와서 대화하는 세 명의 친구, 마지막에 엘리바스까지 더해서 네 명과의 대화 속에서 마치 상처에 소금 치듯하는 더 아픈 것들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욥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들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지금까지 동방의 의인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도 그 부정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년 생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순전하게 살았던 그 욥, 그 욥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들었더니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얘기하네요. 어떤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주권자 하나님을 봤어요. 욥은 이야기합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더 힘들게 합니까? 점점 나락으로,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괴로움만 더하는데, 결국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난 이후에 욥은 주권자 하나님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여 안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다스림과 주권과 권능과 위엄을 보고 안 거예요. 즉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끝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사야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매주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 지체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열인지요, 얼마나 기쁨인지요, 얼마나 감사인지요.
예배 중에 우리 무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어떤 자로 믿음으로 서는 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청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내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퓨어 순전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샘에 우리의 옷을 빨아 희게 하는 클린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깨끗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